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오늘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더운 공기 때문에 오늘 또 하루 더운 날을 어떻게 지내나 그런 생각을 살짝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예고된 하루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덥다는 것만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썩 기분 좋게 일어나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이런 구절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잠에 깨어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날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아침 새롭다, 오늘 참 소망이 된다, 기쁘다 라고 시작하신 날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어려움이 걱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덥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침에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나 걱정거리가 덧붙여진다면 아침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런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아니,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그 삶을 무료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그냥 눈 뜨고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할 때가 대부분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오늘 새롭고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은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날, 결혼하는 날, 그런 날 정도 손에 꼽게 오늘 막 잠을 설치면서 일어나지 대부분의 날들을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 이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 놀랍다 못해 경이롭게 느껴지게 되는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삶의 자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지 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삶과는 다른 삶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부분 안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요,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맨날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나라는 겁니다. 나.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맞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자기가 내몰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루에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종일 자주자주 수시로 나를 때리시는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그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화살의 관역처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허리에 그 화살통에 있는 그 많은 화살들을 내 허리를 겨냥하면서 늘 날마다 쏘신다는 거예요. 그 화살들이 날아와 내 허리에 박힐 때마다 느끼는 그 고통과 신음으로 그의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돌로 내 얼굴을 쳐 이빨을 꺾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삶이 아닌 자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역사의 배경을 보자면 2장의 말씀 후반부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자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을 한번 당합니다. 그래서 요아김 왕이 폐위를 당하고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바벨론 왕이 물러갑니다. 그때까지는 다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물러가고 왕을 세워놓고 잘 섬기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완전히 복수를 하려고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립되어진 성 안은 단순한 고립과 굶주림만으로 채워진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인간됨마저 포기하는 정말로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밑바닥의 자리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길래 그 어머니들이 자기의 낳은 자녀들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배고픔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성 자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삶의 자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내 뼈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그 화살로 나를 날마다 맞추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굉장히 처절하고 아픔과 고통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씨만 더워도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을 쉬면서 눈뜨기 힘들어하는데 정말로 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형용하거나 경험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끔찍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아침마다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뜬 이게 눈 뜬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소리들이 도처에 있고 날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아픔, 살을 찢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괴로움들, 그것이 또 오늘 하루 나에게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죽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어제도 경험했고 그제도 경험했는데 오늘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너무 아픈 치료를 받고 나서 아유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고통을 내일도 치료를 받고 모레도 치료를 받는다는 것도 이게 나으려고 하는 짓인데도 그렇게 힘든데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숙함과 도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주 특별해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살짝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절에서도 보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고통이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런데 오늘 20절에서 보는 태도는 그렇게 부르짖음과는 살짝 다른 태도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부르짖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과 문제들이 나에게서 빨리 지나는 것, 그 지나간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자기에게서 지나가지 않고 그 바라보는 곳이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절의 말씀은 내가 그걸 기억하고 내가 낙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이 고난이 나에게서 빨리 지나가기를, 빨리 벗어나기를, 그런 소망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20절은 그게 아니라는 것, 낙심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쌉니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들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 나갔을 때 예루살렘만 남았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때 그 땅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런 일말의 희망들과 소망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날마다의 간절함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자리는 오래지 않겠죠. 우리가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겠죠.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능성들은 보여지지 않고 더 큰 좌절감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런 꿈을 버려라. 그런 소망을 깨트려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들이 바벨론을 이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주셨던 무수한 기회들을 다 날려보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벌하시는데 너희가 어찌 그 벌을 마다하려고 하느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저 매국노다. 친바벨론파다. 우리의 싸우려는 의지를 꺾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반역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현실을 바라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웃기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긍휼하심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너희들의 고난의 자리를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3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의인이고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데 아니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나은데 바벨론은 왜 우리를 공격하는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왜 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처해 있어야만 합니까? 좀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는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판단과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들보다 의로워서 그들을 공격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거지 그들이 나보다 더 의롭고 덜 의롭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적지 않은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억울함을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저 악인들은 잘 됩니까? 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만 이렇게 큰 병에 걸려야만 합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덜 죄인이라고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되고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의 순간들을 마음에 담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나는 이 고통을 벗어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그런 아무런 얘기할 거리도 없습니다. 나는 이 화살의 관역에서 비껴서야 할 어떠한 이유도 만들지 못해낸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 안에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21절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구원을 받거나 승리를 거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했더니 그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러한 헛된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질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문제를 빨리 피하고 이 괴로움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좋은 나의 삶의 평안한 자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는 그 나만 기억에 선명한 내 뼈가 꺾여지고 내가 화살에 맞는 것만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것만 빨리 벗어나려고 안간힘 쓰는 자기의 그런 괴로움만 더 가중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해버립니다. 나는 맞아도 싸.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더니 나를 때리시는 그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를 꺾으시긴 꺾으셨는데 내 뼈를 꺾으신 게 하나님이심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떠오르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진멸하시지는 않는가 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며 또 오늘 내가 매를 맞겠구나, 또 오늘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도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때리고 고통을 주시는데 나를 왜 죽이시진 않는지, 내가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눈을 떴는데 지옥불에 있지 않고 이 삶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 아직도 내가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지 그걸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내가 당하고 내가 이 현실의 자리에서 울부짖는 이 신음의 많은 순간순간들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고 긍휼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야, 저기 우리가 지금 반역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항복하면 우린 다 죽어. 아니면 다 끌려갈 거야. 그 끌려가고 죽임을 당한 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우리 계속 싸워야 돼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바벨론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면 그건 바벨론이 우리를 써먹고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간 게 아니야. 그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로 다시금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야.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죽임을 당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금 변화시키시고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기회고 긍휼이고 인자하심이야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지고 이기고의 문제로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에서 매이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것이 다 고통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을 떴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액면가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고통 중이지만 다시금 이렇게 눈을 뜬 건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기회, 이 고통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눈을 뜰 때 그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눈을 떠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아프면서 아프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부르짖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려는 긍휼과 인자하심의 새로움임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또 다른 소망함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쉽지 않은 모든 삶의 자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화려하고 멋지고 능력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삶의 자리를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하고 부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제 나갈 염치도 없는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미천한 존재가 뭐를 얻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나를 깨달았고 더 두려움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실함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나아갈 그런 기력이 없을 때 우리가 먹을 게 있다면 주의 성실하심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걸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그것이 주의 성실하심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못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하게 변덕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꾸준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어떻게 해야, 뭘 먹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회복해야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걸 벌어도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먹는다면, 그가 어떠한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은 그 아버지의 중심을 깨닫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었더라면 그 아들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금 고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의 성실하심. 나를 향하여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나를 때리시지만 때리는 게 나를 벌하시고 나를 죽이시려고 나를 버리시려고 하시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돌이키시고 일으키시려고 하는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 그 성실하심을 내가 먹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고 위험이 많고 즐거운 일이 없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심을 깨닫고 그 성실하심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